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같이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에요. 25절을 보시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더라. 그러면 기뻐하셔야 할 텐데 반대로 돌이켜서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시냐면 아주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셨어요. 26절 보실까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못 된다. 막 인산인해를 이루며 나를 따르는데 나는 무리를 원치 않는다. 제자를 원한다. 심지어 27절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나는 제자를 원하지 군중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를 지금 막 엄청나게 따르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덜렁덜렁 나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각오하고 심지어 여기 이제 자기 목숨까지 그랬죠. 죽을 각오하지 않으면 나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이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고 그러죠. 근데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거는, 돌이켜 말씀하시는 거는 내 제자로서 각오를 하고 나를 따라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자라는 거죠. 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구원받는 무리가 많지 않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왜 그러면 제자를 원하시는가? 영적 질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나를 따르는 자, 즉 제자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몇 가지 주님을 따를 때 각오, 주님을 따를 때의 그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 조건이 뭔지 좀 부담스럽지만, 첫째로 여기 이제 25절, 26절 다시 보시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누구를 미워해야 돼요?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못 된다.
그를 각오를 하라. 첫 번째가 부모를 미워하래요. 여기 미워하라는 거는 정말 진짜 막 부모를 싫어하라는 뜻이 아니고 우선순위 면에서 부모보다 하나님을, 부모보다 나를 더 우선순위로 해서 따르라, 그 말씀이죠.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효도보다, 부모님을 섬기는 것보다 중요성,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나를 먼저 중요시 여기고 따르라, 그 말씀이에요. 여기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일시 보신 거예요. 나를 따르려면, 하나님이 나를 따르려면 내 부모보다 나를 더 중요시 여겨라. 그렇다고 주님이 효도를 무시하는 거 아니죠. 주님이 얼마나 효도를 중요시 여기시냐면 십계명이라는 건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님이 손가락으로 돌판에 새겨서 주신 영원한 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은 다 중요하거든. 그 중에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될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일륜 계명의 첫 번째, 하나님과의 계명 말고 5계명부터는 일륜, 인간관계의 계명 중에서 첫 번째, 5번째, 첫 번째가 부모 공경. 그러니까 일륜 계명에서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중요시하는 계명으로, 그만큼 하나님은, 주님은 효도를 그만큼 중요시 여기셨어요. 약속까지 하셨고 복 주시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효도를 그렇게 중요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우선시하라. 하나님이 먼저다. 왜냐하면 그 부모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부모님은 예표니까. 주님의 예표, 하나님 아버지의 예표, 그림자. 부모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예표, 그림자, 임시 하나님, 임시 부모니까. 나를 부모님 슬하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영적 질서상 부모님보다 나를 먼저 따르라, 중요시하라.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사실 뭐 부담스러울 것도 없어요. 정상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한답시고 교회도 빠지고, 부모님께 효도한답시고 주님을 등한시한다면 그거는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주님을 먼저 섬기고 효도할 때에 참 부모가 하나님 아버지니까, 육신의 부모는 임시니까. 그래서 참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잘 공경할 때 육신의 부모님도 공경할 수밖에 없지요. 같은 맥락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효도를 중요시 여기시죠. 그래서 부모를 욕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일지니라. 불효한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성경에 죽여라, 저주하라는 말씀 많잖아요. 이게 그만큼 부모님을 중요시하는 목적은, 부모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임시 부모니까. 그러니까 효도는 하나님을 향한 공경의 첫걸음이니까 그렇게 중요시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효도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부모님을 통한 공경을 하나님께로 향한 공경과 동일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은 걱정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하도 불효자들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부모님보다 나를 먼저 우선순위하라. 창조주시니까. 두 번째가 25절 계속 보시면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그러니까 하여튼 가족 식구들, 가정생활을 말해요. 부부생활, 가정생활보다 주님을 먼저 우선순위하라는 거죠.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행복의 보금자리죠. 하나님은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셨어요. 가정 파괴법은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십니다. 가정은 신령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 중에 둘만 직접 신령한 기관으로 만드셨어요. 교회와 가정, 가정과 교회. 이거 둘만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나머지는 허용 차원이에요. 간접 허용 차원. 뭐 계모임이나 뭐 동창회나 뭐 동사무소나 국가도 신성하지 않아요. 국가도 그냥 허용한 거예요. 왕이든 대통령이든 니들이 알아서 뽑으라 그거예요. 그럼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쳐서 대통령 될 수도 있고, 반란 일으켜서 왕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하나님의 허용차. 그건 신성하지 않아요. 뭐 신성하지 않아요. 국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냥 있어서 보호해 달라는 거지. 신성한 기관 둘밖에 없어요. 가정과 교회예요. 가정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고, 교회 핏값으로 사셨고, 그렇게 소중한 가정일지라도, 그럴지라도 주님보다 가정이 앞서면 안 돼요. 그렇죠? 부부끼리 깨가 쏟아진다고 그러고, 부모 자식끼리 행복하다고 교회도 빠지고, 놀러 간다고 지율도 안 지키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가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정을 신령 영적 기관으로 만들어서 행복한 보금자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죠. 가정을 주신 목적은 행복하게 살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건데, 이건 완전히 가정이 먼저야. 가정이 우상이야. 그러면 안 되죠. 아멘. 그리고 가정이라는 것은 예표예요. 아까 부모가 예표이듯이 가정은 예표죠. 왜 예표냐? 영원한 천국 가정의 예표인 거예요. 가정은 임시잖아요. 죽는 순간에 가정은, 육신의 가정은 헤어지는 거예요. 부부도 부모 자식도 형제도 육신이 있을 동안만의 임시 가정이에요. 죽는 순간에 부부 관계도 부모 자식 관계도 형제 관계도 끝나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는 남보다는 조금 좀 가까운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죽은 이후에 영원히 육신에서 떠나는 순간에 가정의 그 관계는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신랑 대신 예수님 중심으로 새로운, 나머지는 형제 관계, 새로운 가족, 그게 영원한 가족이 천국이죠. 여기 육신은 임시예요. 그래서 아내 여러분, 힘들어도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깨가 쏟아져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부모 여러분, 자식을 책임을 다 해야죠. 부모로서 낳았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러나 자식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자식에게 목을 매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목을 매야 돼요. 왜?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가정을 주셨으니까, 그분이 주신 남편, 아내, 그분이 주신 자식인데, 선물에다가 거기다가 목을 매면 안 되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감사 고백을 해야죠. 이게 영적 질서예요. 사실 부담스러울 것도 없어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게 또 행복의 기초니까. 자식에다 목을 매가지고 나중에 가슴 치는 부모가 얼마나 많고, 남편이나 아내에게 목을 매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영원한 반석,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주님께 목을 맬 때 진짜 행복이죠.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는요, 26절 보시면, 끝에 보시면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여. 네 목숨까지 나보다 더 중요시 여기면 안 된다. 참 주님은 참 대단, 목숨까지 내놓으라는 거예요. 네 생명까지, 생명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생명도 내가 주었다. 그렇잖아요.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부르리라 라고 하면 이 모든 것이 느끼게 되겠느냐. 예,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실상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내 생명 내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셨어요. 예. 내 마음대로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한국에 안 태어나요. 캐나다에 태어나지, 호주나. 내 마음대로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천재로 태어나지 내가 있겠어요? 내 생명 내게 아니에요. 그분의 주권하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께 내 목숨 바칠 각오를 하는, 그게 정상이지. 안 돼요, 안 돼요. 나 더 살아야 돼. 아니야, 오늘 와. 그럼 가야 되고. 더 빨리 그냥 괴로운 세상 빨리 그냥 세상 뜨고 싶어요.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엘리야처럼. 아니야, 넌 한참 더 살아야 돼. 엘리야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세벨이 막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러고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힘들으니까 내 영혼을 취하소서, 내 영혼을 취하소서. 엘리야가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취하시는 게 아니라 너는 앞으로 많은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야 되고 할 일이 많다. 그리고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셨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오히려 승천시키셨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태어나는 것도, 더 사는 것도, 오래 사는 것도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생명 아니라니까. 똑똑해져야 된다니까. 그런데 내 생명 내 것인 것처럼 그냥 자기 아까워하고 그냥 뭐 주님은 나중이야. 그러면은 그건 영적 질서를 파괴하는 자예요. 그래서 주님이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스럽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진리를 말씀하셔. 그래서 네 목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주인이야. 너는 잠시 있다 오는 거야. 질서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서 이제 33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즉 이번에는 소유, 재물, 물질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재주, 재능, 그 모든 소유, 그것을 나를 위해 버려라. 버리라는 건 진짜 갖다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이나 모든 재주나 명예나 그 모든 소유는 내가 준 거다. 그건 내 거야.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버릴 각오를 하라. 나를 위해서 바칠 각오를 하라. 그게 아니라 그 몇 푼 안 되는 그거 가지고 주님도 부인하고 그것 위해서 주일도 안 지키고 11주도 안 드리고 그것 때문에 믿음 팔아먹고, 이거는 완전히 끝장, 완전히 그 파괴성, 파손된 믿음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주님이 뭐 당장 땅을 팔아서 바쳐라 뭐 그러실 일은 없지만, 혹시 그런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지금 주님 보실 때는 엉망진창이에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놈인지도 모르고 뒤죽박죽 엉망진창, 그냥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막 야단치고 막 부리려고 그러고 막 대들고 막 예수님을 그냥 막 완전히 종으로 부리려고 그래요. 지금 이거를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 영적 질서, 창조 질서, 우주 질서 속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이 종놈이 주인 행세하고 뭐 뒤죽박죽 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질서를 잡자. 그리고 나를 내 제자가 되라. 무리 말고 자기 중심에 예수님을 이용해 먹고 예수님을 그냥 완전히 노예로 부려먹는 천하의 고약한 존재가 되지 말고 이 영적 질서와 나를 주인으로 제대로 알고 나를 따르는 참 제자가 되라. 그러면서 이제 28절 20부터 쭉 두 가지 비유 중에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 전쟁하러 갈 때 미리 계산하지 않느냐, 망대를 세울 때 미리 계획하지 않느냐, 그것처럼 나를 따를 때에 그런 것들을 계산하고 나를 따르라. 중도에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에서 큰 보화를 주시겠대요. 예. 그게 이제 다윗이죠. 예. 그게 솔로몬이고, 솔로몬 끝에 가서 좀 실패를 했습니다만 다윗은 끝까지 성공했잖아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모든 전리품을 다 주께 바쳐버리고 나눠주고, 예. 그게 모세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예. 이 영적 질서와 창조 질서, 생명의 질서를 똑바로 바르게 잡을 때 질서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 삐뚤어진 거, 잘못된 거, 이런 걸 바로 잡아서 늘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진짜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는 참된 질서 속에 하늘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 기쁨, 의로, 소망, 자유, 평강, 하나님이 기쁘셔서 부어주시죠. 아멘.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서가 깨뜨려진 거 회개합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뒤죽박죽 엉망진창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문제의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뒤죽박죽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질서가 파괴된 것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창조주여, 생명의 주여, 구원의 주여, 목숨 바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의 주여, 바른 주인으로서 섬길 수 있도록 바른 믿음을 가지고 뒤죽박죽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주여 엉망진창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과 기쁨과 질서와 자유와 행복과 풍성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에덴 동산 같은 질서 있는 아름다운 심령들, 우리 가정, 우리 범사가 되게 하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